가운데 7절 말씀 한 절만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조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참 힘듭니다.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속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또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860번째 1천번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건 예비해 놓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 새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선택하였나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함을 받았다. 특권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혜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특권에는 언제나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인데, 아니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특혜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속에 담긴 사명,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어제 새벽에 2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기에 반드시 징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선택해 준 하나님과 마음을 늘 같이 해서 동행하고 동역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몰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했나?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느냐? 어찌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재앙이 그 성읍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데는 너희들의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역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를 징계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며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기대에 반하여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사람들을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올 거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말씀 잘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라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좀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해야 그들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떠오는데 너 어떻게 된 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부류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그룹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또한 선택하신 개인들이 있다. 하나님 선택하신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견자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 왜 선견자, 선지자들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게 하셔요.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택하신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징계를 피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견자, 선지자로 세우신 자들,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강단 위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이 강단에 세운 사람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운 이유는 누군가는 예배 때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 망하지 말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먼저 말씀 주시고 강단에 세우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 나를 경고해 주기 위하여 설교자들을 강단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의 목회자들을 만나셨습니까? 몇 명의 설교자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는 가짜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가 맞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나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설교자, 목회자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아무개야 잘 봐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너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내준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위기는 첫 번째, 일차적으로는 부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타락에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잘못 대했던 회중들의 문제입니다. 강단의 부패가 교회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특별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에게도 책임이 따라요.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됨 없이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말씀에서 깨달은 것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말씀 그대로 못 전해요. 사람 의식하고 아니면 나의 유익 생각하고 이러면 그 가운데서 말씀 제대로 못 전해요. 정확합니다.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회중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쫓겨나기도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아모스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궁궐에 가서 왕에게 망한다고, 너희들께서는 망한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민주화가 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유정자들 향해서 아무렇게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아니, 이 당시를 보시라고요.
궁궐에 가서 왕에 향하여 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모스가 누구라고요? 목자이자 농부요. 그것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생명 걸어야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여러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말씀 한마디 전하고 도망쳐요. 왜? 형, 제가 전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너무나 두려운 곳에 가서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지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되리라. 너희 죄에 대해 하나님이 포옹하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있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들, 오늘날은 말하면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책임 뭐냐?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때로는 누구도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 그런 설교자와 목회자들 이 땅에 강단에마다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겠네.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겠네. 아, 이런 설교하면 교회 사람들 많이 안 오지. 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저의 소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선지자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고 끝난 다음에 다니엘에 대해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보고 올해 들어와서는 요나 선지자를, 호세아 선지자를, 그리고 지금은 또 아모스 선지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좀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날을 봐도 그렇고, 회중들은 언제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말, 이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말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30장.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은밀한 마음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0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회중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압력을 넣어요. 부드러운 말 좀 해줘라. 너무 세게 설교하지 마라.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해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잘못할 때 잘못했다, 차고 있다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 설교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먼저 듣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만군 안의 말씀이니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소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는 설교자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맞는 회중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있게 보면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회중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새벽 설교자들은, 새벽 회중들은요, 새벽 기도자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먼저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증언할 책임이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꼭 증언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만 듣기 싫은 말씀들을 들어댈 책임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성경 얘기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자신을 쳐가면서 살아야지요.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효범 의원,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꼭 문제 삼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야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늘 겸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한 대로 강단 아래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설교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요. 회중들 역시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알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만세전에 택함 받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도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설교자들 주님께서 올 하루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